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매와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맞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 자매를 인사 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자매를 보고서 안 돼. 이 여자하고는 안 돼. 그래서 청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였지만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결국 결혼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좋은 자매를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다가 이 정도 여자면은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또 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번에도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이 여자는 안 돼 하고 또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뜻이 너무 견고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두 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머니에게 잘 맞는 그런 여자를 택해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풍기는 분위기도 비슷하고 인상도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엄마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매하고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자매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자매를 보는 순간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됐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문제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돼, 안 돼. 네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래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도 참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효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신앙의 대표적인 족장들이나 인물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대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효자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을 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흔히 우리 기독교를 부모를 효도할 줄 모르는 종교다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큰 효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드리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으로 효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저 헤브론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도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형들이 이 목축을 사람들은 초지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양을 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세겜의 그 형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볶은 곡식이라든지 또 건포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식물을 준비해서 그 형들을 가서 찾아보고 안부를 전하고 물품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아버지가 지시를 하니까 요셉이 군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을 따라서 세겜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되잖아요. 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웬만한 아들 같으면은 아버지 명을 받아서 세겜까지 왔으니까 형들이 거기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무는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한사코 요셉은 그 형들이 이동했다고 하는 도단으로 또 갑니다. 근데 도단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성경 지리를 살펴보면은 약 300리 길이 됩니다. 한 12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없이 바로 도단으로 가요. 120km, 300리 길을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낙타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또 무서운 짐승들의 위협도 있을 수가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 자식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도단에 갔더니 정말 거기 가서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형을 만나는 그 장면까지만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원래 요셉을 미워했거든요. 배에 다른 아우인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들에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저놈을 이참에 처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는 그 짐승들에 찢긴 요셉의 옷가지를 보여주면서 가짜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동생 요셉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 들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요셉에게는 큰 고난이 되기도 했지만은 창세기 전체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정말 이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들로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름답게 들어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성경에 보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켜오고 있죠. 그런데 이 어버이날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1910년경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요.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이렇게 그 생존한 그 자녀들은 자기가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이제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단 거예요. 그러다가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고,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약 17회까지 이것을 진행하다가 지난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날을 어버이날로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경에 너무도 당연한 자녀의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있으면 하고 해준 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인륜의 첫 계명이고, 또 다른 말로는 천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남자가 텍사스에서 살다가 결혼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아이들이 3남매가 있는데 자기 아내까지 다 내버려 두고 혼자서 저 캘리포니아주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자녀들의 성장하는 과정에 아무런 아버지로서 역할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시체를 고향에 있는 텍사스에 묻혀달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 정부에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 텍사스에 옛날에 그 살던 자기 가족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은 그 가족들 자녀들이 그 연락을 받는 순간에 너무너무 분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시체를 장례를 쳐달라고 하면서 자녀들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었어요. 이 신앙심이 깊은 큰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트랙터 이런 것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중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고 난 후에 동생들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형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고 하는 말은 없단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인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분도 있고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고 버린 부모도 있고 실상은 부모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격은 자식이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공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윤리와 일반 사회 윤리가 다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내 부모가 누구인가? 이 부모를 누가 정한 것인가? 사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또 부모가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천륜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가족의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명령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려고 하면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뭘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님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드님이 뭘 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통 말을 안 해서 몰라요. 자식이지만은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좀 물어보시죠 그러면 했더니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몰라도 돼요. 딱 한마디만 하면은 더 이상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여주고 용돈만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부모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뭔 말합니까? 잘 안 해요. 초등학교 될 때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요, 부모하고 이렇게 말을 잘 하질 않아요. 자기 방으로 그냥 그만 들어가 버리면 하루 종일이라도 대화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안타깝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이 많으신 내 부모님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대화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 내가 자녀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대화를 할 때는 형식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가치가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반주자 김사람 집사 아이가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 끄트머리에 이제 요아야 사랑해, 할아버지가 사랑해, 그러고 이제 얘기를 끝냈는데 옆에 사모가 듣고 있다가 당신도 사랑해 하는 말 할 줄 아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잘하지 내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부부간에.
어떤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숙제를 줬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아내에게 좀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남편이 세미나 중간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집에 왔더니 마침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맨정신에 하기는 그렇고 차라리 잘 됐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에 자네를 키우고 살림하고 내조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어쩌다가 인기척이 있으니까 아내가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사실은 잠이 깬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전에 안 하던 이런 뭔 말을 하니까는 자는 것처럼 하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진짜 그런 고운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잠을 자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는 척 한 거지만.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다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아내가 그때서 잠이 깬 것처럼 일어나서 여보 당신 뭐해? 당신 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거 숙제였어. 그 말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숙제였어. 여러분 이게 우리 부부들이 뭐 나이를 먹었거나 젊은 부부거나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 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의 대선배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경청하고 들어주고 또는 이해도 시키고 설명도 해드리고 대답을 해주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요셉은 300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길만 300리에 110km예요. 돌아오는 길까지 합하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버지의 그 부탁 당부, 자녀를 염려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자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충성심이 그 효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 가족들이 약 70인 자녀까지 손주들까지 70인 가족이 되는데 다 내려와서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한 땅을 바로 왕으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때 바로 앞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1인지상 만인 지하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로서 자기 위신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그 가뭄과 흉년으로 먹을 양식도 없어서 구걸까지 하면서 결국은 요셉에 의해서
애국으로 내려왔지만은 이게 거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부모님을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게 있으면은 자식들이 그걸 창피해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이 드러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당당합니다.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가서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늙은 노인네라고 부끄럽게 여기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갖고 싶은 것이 뭔가, 돈이랍니다.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일수록 돈이 필요한 거예요. 노인정에서도 돈 있는 노인들이 큰 소리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에 말씀했는데 나 아닌 내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은 다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이웃의 가장 기초적인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솔직히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공동체에서 귀감이 되고 그 사람 됐어 이렇게 인정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백행지본이다. 모든 행위의 근본이 바로 효다. 근데 이 효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면은 그런 그 효에 대한 것을 명심보감이나 천자문에서 그런 글귀를 가져다가 다 가르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바르게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금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부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감입니다. 적당한 일감. 그냥 방구석에 그냥 모셔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그건 도리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뭔가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정의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에도 적당하게 참여를 시켜서 소일거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못된 자녀들의 말 가운데 하나가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노인네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제발 잠잡고 계세요. 이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또 공연히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잔병 치료를 많이 하는데 잔병 치료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방임하면은 그것은 무서운 불효가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근심을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럴 때 병원을 좀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부모님들은 뭐 이런 일로 병원에 가 말로는 그러지만은 그 말을 사실로 믿지 말고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노인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이 약해지고 기가 둔해지고 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힘이 들다 보니까 모든 걸 말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몸은 안 따라지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같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태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절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부친이 늙고 눈이 어두웠을 때 이삭이 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죠. 축복을 받어요. 장자권의 복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를 나중에 속인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후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그 13년 동안 보지 못했고 나중에 5년 동안 또 그 기간이 연장이 됐고 요셉이 총리에서 2년이 되니까 22년 동안을 만날 때까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어. 22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를 속여놓으니까 하나님은 참 아주 엄밀하신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눈가림만 앙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기억해보지 않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간청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복은 받았지만은 그것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부모를 속이지 말고 부모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품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입으시는 옷에도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또 지갑에도 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지갑이 비어 있으면은 힘이 안 난다 그래요. 그 돈을 어디에다 씁니까? 예수를 안 믿는 어른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헌금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게 품위 유지비예요. 품위 유지비가 뭐 대단한 모임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본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조금 존재감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자부심을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행할 도리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의 선물은 뭐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신다. 그건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면은 되게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이 그 귀찮은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생일이나 무슨 명절이나 이런 데 선물을 하실 때 그 선물하면서 글편지를 하나씩 쓰세요. 큰 글씨로 써가지고 부모님의 감사를 뜻을 전하고 부모님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사세요. 이렇게 그것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비록 말씀은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불신앙의 부모님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싸우니 기도하고 원없는 것은 우리 동석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효도와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애에도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이 흑암권세 아래서 이제 혼란에 빠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